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보다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삶을 위하여 절제라고 하는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생명과 관련해서는 이 선을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겹겹이 잠금장치를 해두셨는데, 이 잠금장치는 절제라는 열쇠를 통해서만 열리도록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크고 작은 많은 행복들은 절제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절제가 곧 행복이다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절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절제를 성벽에 비유하면서 성벽이 없는 성읍은 적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절제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절제는 어떤 의미에서 성벽 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왜 쌓는 것입니까? 성벽을 쌓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튼튼하고 웅장한 난공불락의 성벽을 건설함으로써 나라의 위신과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절제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벽이 없으면 성읍은 무너지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벽이 있어야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그 절제의 힘으로, 절제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언제나 절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읍이 존속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읍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벽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한 방어벽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절하는 영적인 방어벽이 둘러쳐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적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을 물리친다는 어떤 수세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싸워 승리한다는 공격적인 의미에서 성벽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벽을 우리의 삶 속에 둘러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절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공 방정식이 간단했습니다. 지능지수, IQ만 높으면 많은 성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능지수보다는 감성지수, EQ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IQ가 높다 하더라도 EQ, 이모셔널 코션트가 부족하면 그 지능지수가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성공 방정식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IQ, EQ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TQ, 템퍼런스 퀘셔넌트가 없으면 그 지능과 감성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TQ는 절제 지수를 가리킵니다. 리더십의 덕목도 권위적인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의 내면을 얼마나 성실하게 가꾸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기를 제어하느냐. 이 절제의 능력, 절제력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과 싸워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아마 예의주시하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절제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절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벽을 쌓는 두 번째 목적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실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삶의 습관도 절제하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그 병리학자로 있는 토마스 바시디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시신을 부검하는 그런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그 시체들을 부검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의 원인은 절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죽음은 반드시 절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흡연가의 폐, 음주가의 간, 게으름뱅이의 심장, 부검에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렀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희생당하는 이러한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마는 그 원인도 알고 보면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이든 절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은 뭐냐? 절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제가 벗고는 있지만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유, 외출을 삼가해야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되도록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 손 씻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다 방역을 위한 절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절제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도 하겠지만 절제할 때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양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그 영양이 오히려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독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의 DNA를 암인자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절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제함으로 전염병을 물리칩시다. 건강하게 사십시다. 능력 있게 사십시다. 활기차게 사십시다. 여러분,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강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절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어 합니다. 절제된 질서 있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절제 생활을 통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가지고 선교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돈을 절제하고 씀씀이를 절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려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절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장로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막노동을 통해서 참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열심히 일한 결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회사 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직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나중에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쯤 되면 많은 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집, 그야말로 저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자동차 하면 그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 그런데 이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바꾸지도 않고 차를 교체하지도 않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 아마 현대 소나타를 탔던가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내가 편히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집이면 그만이지
이보다 더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하냐? 또 차가 잘 굴러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 구태여 그렇게 비싼 자동차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분이 재정적으로 그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덜 먹고 덜 쓰고 덜 즐기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려는 그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이유를 알고 나서부터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따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제를 통해 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쓰게 된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일은 처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성벽의 가치는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성벽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당장 지금 현실을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 잠깐입니다. 지금 당장의 기쁨 이 또한 잠깐 있다 사라질 뿐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나중이 되면 나중이 될수록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만을 놓고 보면 절제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좀 육신적으로도 편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나? 사도 바울은 절제해야 되는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절제는 썩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절제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절제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절제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그토록 사력을 다해서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메달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녹슬고 없어질 금메달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절제하고 애를 쓰거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절제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없다면 구태여 절제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마음 가는 대로 살고 내키는 대로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절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절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절제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절제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그 기본기가 몸에 배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기가 몸에 배어 있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자신이 닥치더라도 그 기본기가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 선수들 그 운동 경기 하는 거 보셨죠? 상대방이 공격하면 그 공격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채고 그 공격이 날아올 그 지점에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파우리라고 하는 그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그 뼈아픈 그 과거를 간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자기가 참 극복하지 못해서 그 괴로워했던 일이 담배를 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담배에 중독이 되면서 그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인이 박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담뱃갑에 손이 저절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담뱃갑 앞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진을 보면 조금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견딜 수 없으면 이 예수님 사진이 붙어있는 담뱃갑을 뒤로 돌려서 예수님 사진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담배를 꺼내서 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때렸다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한순간 그 담배의 유혹을 끊을 수가 있었고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절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셀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스피릿 컨트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을 때 그 컨트롤하는 주체가 자신으로 자꾸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절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능적인 것은 성령의 다스림 아니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마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억제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구약에 이 단어가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헬라어를 보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와 크라토스라고 하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그런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크라시, 민주주의 하면 데모크라시, 이 크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크라토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벽을 쌓는 것처럼 절제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어벽을 견고히 하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보다도 절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